사람이 목소리가 참 좋다는 것은 복 중에 참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연설을 듣고 또 설교를 듣는다. 그럼 굉장히 어쨌든 목소리가 거슬리는 것보단 낫죠? 아니에요? 김 목사 목소리도 그냥 들을 만은 한가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지만 사실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태생부터 목소리가 내시 목소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많이 거슬리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참 좋은 목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학원도 다니면서 목소리 발성에 대한 훈련과 또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냥 소리만 낸다고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목소리가요, 이 두성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머리로 내는 소리, 공기 반 소리 반, 뭐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비음으로 내는 비성, 콧소리, 어머 자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런 소리도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가성도 있습니다. 성가대 할 때 이렇게 막 생으로 내는 소리 말고 이렇게 목소리를 올려서 내는 가성이 있죠. 그 흉성, 가슴에서부터 소리 나는 소리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발성을 자꾸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참 이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 목소리로 전하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사실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로 담아내려 하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자칫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다가 도취되어 가지고 목소리 감상만 하고 분석만 하다가 그 내용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그 목소리에 매료되어 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아주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1시간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1시간 동안 뭔 얘기 들었어?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딴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막 그 목소리에 심취돼가지고 1시간을 보냈다. 참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가 표현하고 전하려고 하는 사실 그 내용,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만 듣는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어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상점이나 또 어디 병원이나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요즘은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하면 탁 나오죠. 그래서 곧바로 전화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일일이 생각이 안 나고 어디 번호를 알고 싶으면 다 몇 번 눌러요? 114 눌러서 다 물어보고, 사실
그때 114의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114에 딱 전화를 하면요, 그 응대하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목소리들이 예쁜지, 그리고 이제 훈련받은 멘트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하면 언제 봤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그 톤과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처음 들을 때는 마음이 약간 설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아주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멘트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요, 진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정말 사랑해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하는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멘트예요. 근데 그 소리에 막 감동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죠. 반복되는 그 멘트가 왜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전혀 안 되고 식상하게 느껴질까요? 그 속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다 쇠어버리고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듬떠듬 말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서투른 표현이 오히려 더 진한 감동이 되고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목소리는 내 마음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참 좋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잘 전달되기도 하고 더 많이 전달되기도 하고 혹은 그릇에 따라서 덜 전달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사기꾼은 말도 잘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짓말을 담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예수 잘 믿는 분.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에 작시를 했던 시인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다 뒤틀려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곱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온몸을 다 뒤틀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목소리로 불편한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띄엄띄엄 서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혼에 감동을 주고. 왜 그래요? 그 속에 진정성이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본질과 알맹이를 빼놓고 놓치고 껍데기와 형식과 틀만 붙들고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 그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겉모습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고 기가 막힌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도 없고 본질도 놓치고 그냥 신앙의 형식, 전통, 관습 그것만 붙들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딱 바리새인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안식일 날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본래 율법으로는 안식일 법에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셨어요. 원칙과 율법으로는 안식일 날에는 밀밭 사이를 지나는 가운데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봤느냐?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든 지지 않는 율법의 고수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 광경을 딱 보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많이 고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가 뭐 대단하고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율법의 잣대로 보면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는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유심히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할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딱 한 번 등장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 이런 행위들이 많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죽을 병자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을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그 현장에서 살아나요. 그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크게 박수하고 칭찬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때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요,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건 안 보여요.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 법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정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추측컨대 이 바리새인들은요 호시탐탐 감시를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언제 율법을 어기는가 그것만 감시하면서 챙기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시하던 상황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모습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즉각 예수님에게까지 달려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신앙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과 그동안 자기들의 몸에 길들여진 신앙적인 습관, 그 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듯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정죄의 잣대를 들고 다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틀린 사람 없는가? 어디에서 벗어난 사람 없는가? 이걸 감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나타나서 그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참소하는 일을 주저없이 감행합니다. 딱 바리새인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바리새인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율법의 중요성도 알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책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입장에 서 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길 지나가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왜 지나가다 여기 이삭 있네 하고서 그렇게 해서 왜 이삭 털어가지고 쌀 씹어 먹는 때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남의 걸 뭐 훔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막 전기밥솥으로 밥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정도 일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지금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랬더니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런 율법도 어기느냐고.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구무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쩔쩔 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서시더니 제자들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과거의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갑자기 끌어내시는 거예요. 니들 성경 잘 알지? 니들 율법학자라 그래서 옛날에 성경 아주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맞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예는 무슨 예냐? 당시에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놉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피신했을 때 굶주려서 거의 기진맥진할 때였어요.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놉이라고 하는 곳에 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함께한 동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지금 쓰러질 것 같다.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먹을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떡을 주고 싶어도 떡이 없어요. 마침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떡, 그걸 뭐라 얘기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은 소위 거룩한 떡이에요. 구별된 떡, 이 떡은 일반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으로 금기되어 있던, 율법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금지시켜 놓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도 알고 제사장도 알아요.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도 안 되고 그걸 먹어서도 안 되는 다윗이에요. 원칙으로 따지고 율법으로 따지면 다윗과 그 제사장은 지금 범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이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너무 딱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진설병밖에 줄 게 없으니 그걸 줘서 다윗을 살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설병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진설병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의 율법을 잠깐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을 허용을 하셨다면 이건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 얘기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예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손대서는 안 될 그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허용해 주시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자,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거는 또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외로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죄의 잣대를 들여대면서 왜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느냐고,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위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그걸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의 성전 안에서도 은혜가 적용되고 율법이 유보되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도 다 용서가 되고 다 용납이 되었거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허용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그저 율법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진설병보다 더 귀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기에 은혜로 허용된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약점을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주님의 제자라면서 이 말씀도 못 지키냐 뭐하냐 막 공격을 쏟아 부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제자들이 완벽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지금 보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너희들이 진짜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죄한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비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마음도 안 담기고 사랑의 마음도 빠져있고 자비의 마음도 빠져있는데 제사는 드리겠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알맹이가 빠져있는 본질이 빠져버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나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날 아니 안수에서 그 병자가 살아나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일이 본질인데 그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식일날 왜 그 일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 정죄하는 이 모순된 바리새인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몸에 굳어버린 다양한 종교적인 습성과 습관과 형식과 틀이 내 몸을 딱 붙잡고 있어서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눈길, 그 성품 그것과 상관없이 정죄의 잣대를 들여대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거슬리기만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가 아니라 바리새인과라고요.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과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꾸 걸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만 뭐가 자꾸 거슬려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만 와도 전부 다 거슬리는 것뿐이야.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뻐서 막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이 다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뚱뚱해? 그것도 거슬려. 너무 뚱뚱하면 저 양반은 목회는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살만 쪄서 그렇다고 또 뭐라고 하고, 목사님 너무 말랐대. 그럼 말르면 또 사람이 까시러워 보이지 않아? 사람이 좀 후덕해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찔 수도 없고 마를 수도 없고 이게 체중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원고를 이렇게 보고 하면 왜 원고에 저렇게 매여가지고 맨날 뭐 연설을 맨날 읽듯이 한다고. 또 원고를 안 보고 하면 준비성이 없어서 또 문제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 원고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봤다 안 봤다 그러잖아요. 지금 봤다 안 봤다.
모든 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탁구를 목사님하고 성도가 치잖아요. 목사가 탁구를 이기잖아요. 아니 목회는 안 하고 매 탁구만 치는겨 지금? 이래가지고 또 안 된대. 맨날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또 그런데, 이게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근데 우리 탁구는 우리 아들하고만 치잖아 내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본질인 줄 모르고 자꾸 신앙의 어떤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다 흠잡을 것만 살피다가 인생 끝나요. 인생 끝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원수들한테 우리가 졌다.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빨리 다 모여. 그래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찾아내자. 한 가지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 옛날에 보니 우리 조상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거의 하나님과도 같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 쫓아갔더니 진짜 요단강이 막 갈라져.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갔더니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승리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들의 생각 속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걸,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이 결론에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맞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 실로에서 언약궤를 급하게 가져다가 자기들의 진중에 머무르게 하고 블레셋과 다시 재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더 지냐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그 언약궤 상자를 의지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껍데기 상자만 붙들고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부적처럼.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미신적인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왜 부적 같은 거 갖다가 어디다 막 백연잎에다 넣어놓고
그 문지방에도 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죠? 갑자기 제가 신방 갈 수 있어요. 가지 뒤져봅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어디 막 밥상 밑에서 그냥 부적이 하나가 딱 달라 나온다든가,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십자가 참 좋은 거죠. 아멘. 참 좋은 거예요. 자,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분명히 치료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할 참 능력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 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고만 살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왜 좋고 왜 중요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심볼이니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 잡아 죽이는 사형 틀에 불과해요. 아주 재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이 십자가는 부족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2배로 3배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차에다 걸고 다니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를 내가 달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차는 사고도 안 날 거라고. 아니, 십자가를 1m짜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고 다닐지라도 200kg, 300kg 막 자기 스스로 밟고 다녀도 카메라에도 안 찍히고 여러분 사고도 안 나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십자가를 내 목에다가 큰 거 하나 달고 팔찌에다 십자가 끼고 다니고, 발찌에 끼고 십자가 귀걸이 코걸이 다 했다고 쳐요. 그러나 내 속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온몸에 내가 다 치장하고 다녀도 예수님 빠져버린 그 십자가는 부적에 불과하다고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빈 상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껍데기를 붙들고 승리가 있을 줄 알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내가 상관하지 않고 엉뚱한 교회 생활하면서 굳어진 종교적인 습관에만 매여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우리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간절한 바램은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의 마음은 없고 종교적 형식과 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 쓸데없는 것에는 여러분의 눈도 돌아가지 말고 마음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지방회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생일이 다가오니까요, 여전도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옳을까?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그것 가지고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목사님의 넥타이가 영 후지꾸리하니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이번 참에 넥타이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옳소 좋습니다 회장님 최고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회장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도 취향이 있고 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니 보는 눈도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쁘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상품권을 딱 드리면 목사님이 그 한도 내에서 그냥 사시고 싶은 대로 사시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 있는 박 집사, 최 집사, 오 집사가 어머 그 말 옳소 하고 또 이제 그쪽 파가 또 생겼어요. 그랬더니 살짝 그 회장님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 저 주집사가 저거 주제 파악을 못하네. 아니 회장이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을 싸그리 무시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넥타이를 하나 딱 드리면 목사님이 그래도 참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우리 성도들 생각할 거고 우리 여선교회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자존심 싸움이 됐는데요, 넥타이 파와 상품권 파가 딱 나눠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딱 교회가 절반으로 나눠져서 모일 때마다 열받아 가지고 교회 와서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옆에 내가 이제 막 믿고 이쪽에서는 저쪽 파가 믿고. 근데 정작 생일이 가까워오는 목사님은요 이게 신경이 쓰이고 거슬려 가지고 생일 오기도 전에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 양반 시골 교회로 갔어요. 그 목사님. 참,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왜 쓸데없는 것에 마음들을 뺏기면서 교회 안에서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일만 가까이 오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혹시 이것 가지고 혹시 넥타이파, 상품권파가 나뉠까봐 그래서 내가 생일을 안 알려줘. 내가 안 알려줘 일부러. 여러분 선물 안 받아도 좋아요. 그것 가지고 싸우려면 안 받아도 좋아요. 그냥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고 은혜롭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잖아요. 마귀는 신앙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 엉뚱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게 만들고 그것 가지고 다투게 만들어서 알맹이와 본질이 빠진 쓸데없는 형식과 전통과 껍데기만 붙들고 서로를 싸우게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예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종교의 형식에 매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말고,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예물도 말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진심이 담긴 그 마음 때문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꺼이, 할렐루야, 그렇게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기가 막혀서 참 충격을 받은 글이에요. 한 대형 교회의 성도가,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형 교회 성도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이 이제 회자가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목사님 눈이 주시는 영적 유익이라는 글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눈으로 말하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눈이 웃으시는 눈이시고, 내가 헤맬 때에는 째려보신다. 나는 목사님이 째려볼 때 나태해진 마음을 빨리 추스리려고 노력한다. 이건 나만의 신앙생활 노하우다. 주님의 눈은 항상 웃으시고 불쌍히 보시기에 사실 긴장이 별로 안 되는데, 목사님의 눈은 참 도움이 된다. 요즘 목사님이 약간 더 나를 째려보시는 통에 오늘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의료팀에서도 활동을 했다. 나는 무서운 목사님의 째려보시는 눈이 좋다. 째려보시는 그 눈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잠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도들을 째려볼까? 째려보면 성도들이 안 하다가도 긴장이 돼서 새벽 예배도 나온다네. 내가 째려보면 불편하고 거슬려가지고 안 하던 봉사도 한다네. 그럼 내가 째려볼까? 어떻게 째려볼까요? 오늘 제가 많이 째려보면 내일 특별 기도에 나오실랍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째려보는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자극해서 그 성도들이 안 하던 봉사를 하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째려보는 목사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하는 그 봉사가 진짜 봉사 맞을까? 저는 안 째려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째려보든 안 째려보든 여러분 저한테 제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뭐라 하든 하지 말든 하나님 때문에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울렁거려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